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95편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의 마지막 시편 말씀입니다. 표저에가 감사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드렸던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부를지어다 이 단어가 단순하게 노래를 불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소리를 질러서 기가 먹게 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가 먹도록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런 말입니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질러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지어다 이렇게 명령형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죠.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어떤 콘서트를 할 때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관중들을 향해서 마이크를 내밀면서 소리 질러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 즐거운 찬송을 부릅니다. 소리 높여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 경우가 왕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큰 소리로 왕을 환영할 때 바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혹은 전쟁에 나간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그들을 열렬히 환호할 때 바로 이 부를지어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도에 이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올드컵이죠. 올드컵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을 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강주에서 아마 8강전이었던가요? 예. 그때에도 또 뭐 계속 경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제가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냥 일곡동 여기 뭡니까? 이 운동장에다가 대형 스크린 이렇게 걸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열렬히 응원하고 막 기뻐하고 이게 바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섬긴다는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배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해라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노예에게 주인을 섬길 때 기쁨으로 섬겨 이렇게 지금 말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노예가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 기쁨으로 섬겨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연기해 이런 말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기하라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는 바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운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이 헌신한답니다. 근데 왜 즐거이 헌신하냐면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뒤에 보니까 주의 청년들이래요. 주의 청년이라는 말은 주님에게 속한 청년들인데, 이 주에 속한 청년들이 바로 이슬 같대요. 이슬 같대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새벽 이슬, 우리 성경으로는 새벽 이슬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새벽에 맺어지는 이슬,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게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슬 같은 청년들이 새벽에 나오는도다,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더 옳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슬 같은 청년들이에요. 근데 그 청년들이 어두움을 뚫고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맺혀지는 이슬이라는 말이 아니라 새벽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슬 같은 청년들이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근데 이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스라엘에는 두 방향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막 바람이 불어옵니다. 건조한 사막 바람이 불어옵니다. 왜냐하면 동쪽에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넓은 바로 사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어오면 메마른 바람이 불어옵니다. 흉년이 오는 겁니다.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건조한 날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의 서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어오면 지중해의 그 풍성한 수분이 바람에 실려서 날아오게 됩니다. 그 이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슬은 낭만적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서의 이슬은 뭐냐면 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봄철에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사 지으려면.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가 뭐냐면 이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슬은 생명입니다. 또 풍성입니다. 열매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 생명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두컴컴한 새벽을 물리치기 위해서 뛰쳐나가는 것이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바로 은혜를 듬뿍 받은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즐거이 부르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대하 29장 10절에서도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재물들을 이렇게 모으는데,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또 많은 재물을 이렇게 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즐거이 헌신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고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부어주셨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령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헌신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이 먼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은혜가 뭔가,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바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3절 이하에서 이제 우리가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탁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성경까지가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성경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다만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지구라는 비열에 던져진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나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악전고투하는, 바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그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짐승과 똑같지요. 한 입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한 끼라도 안 굶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짐승들과 방불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이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속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이의 인생을 바로 건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펴셔서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 이것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이 성경 전체가 약속이야.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일하시고 계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것이래요. 이 그의 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되게 이 노래 좋아하잖아요.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 어머니 아버지를 속상하게 할 때 자식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자식들은 부모님을 속상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왜 내 인생에 관여하냐고. 엄마 인생 아니다고. 아빠 인생 아니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것 아닙니다. 어떻게 압니까? 머리 빠져보는 것 보면 압니다. 여러분 머리 빠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빠져라. 그러니까 머리가 빠집니까? 붙어 있어라. 그럼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것이면 머리칼도 여러분 것이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붙어라 떨어져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농담같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이 한 살 먹는 게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한 살 먹어, 한 살 안 먹을 거야. 이러면 이게 조절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눈 떴더니 한 살 더 먹으래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뭐 떡국 먹었다고 한 살 더 먹습니까? 아니죠. 한 살 더 먹었으니까 기념으로 떡국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이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좋습니다. 왜 좋냐면 하루하루만 살아내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 10년 후에 내가 뭐가 돼야지 20년 후에 내가 뭐가 돼야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굉장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인생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루가 내 처음 날같이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하루가 내 마지막 날같이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이게 허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네가 염려할 게 아니래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대요. 다만 오늘 하루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주고 계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맞는 말이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 생각했어요. 일반 TV에서 나오는데 인터뷰를 유재석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고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대답하더라고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어지는 대로 그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덧붙였어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먹으신 분이신데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워놓은 목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 나이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책임지려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보고 10년 후도 책임져, 네 인생 책임져 그러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의 백성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버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하죠. 인생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체념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우리는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우리를 책임져 주니까요. 그렇습니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점점점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니까 책임져 주는 영역이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의무교육이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공부 책임져 주잖아요. 책임져 주죠. 또 요즘은 또 연세가 드시면 또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또 돈도 나오고, 뭐 코로나 때 이렇게 어렵다고 해갖고 또 국가에서 또 뭐 긴급 자금도 주고,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 없었지 않습니까? 점점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노년이 걱정되죠. 그런데 하나님, 내 노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죽겠죠.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탁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책임지기 위해서 애쓰지만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바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부탁을 좀 많이 하나님께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양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양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간대요. 양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양은 스스로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대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금방 아는데, 양은 고개를 숙이고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뜯어 먹을 풀만 보면서 이동을 합니다. 풀만 신경 씁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풀만 보고 갑니다. 먹을 것만 보고 갑니다. 그것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또 험한 산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겠죠. 방황하게 되겠죠. 양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풀 뜯어 먹다가요, 다른 양이 막 뛰잖아요. 그러면 덩달아서 허겁지겁 뛰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왜 뛰는지 몰라요. 제가 왜 뛰지? 쟤한테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같이 무조건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양하고 딱 닮았어요. 인간은요, 목전의 앞에 있는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에 급급합니다. 그것만 몰두해서 살아갑니다. 망하는 줄도 몰라요.
당장 이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당장 편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요, 인간은 남이 하는 것 따라서 합니다. 유행 따라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행에 되게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 나라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양같습니다.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죠. 그것이 그 세계 속에서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민족이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너무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 자식 왜 학원 보내세요? 물어보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이 공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속은 뭐냐면 옆집 애가 학원 다니니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 사교육이 없는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시에 전 국민이 그날로 사교육을 안 한다고 탁 멈추면 가능한데 한 집이라도 보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 같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은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개 숙이고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배랑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십시오.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 때문에 주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많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급기야는 암송도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주일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후에 있을 우리 양육 코스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내일 주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우리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